우리 전쟁의 이야기 6월에 걸쳐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들에서 싸웠던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정말 팔다리가 뜯겨져 나가고 피를 흘려 죽은 모습들을 지금도 그 아픔의 흔적, 전장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살벌하고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안 보인다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눈으로 보이는 저 뒤편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있어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실질적 이야기, 실제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의 상황과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상황에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망상도 아니요, 관념도 아니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야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 상황에서 이 영적 실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을 짐에 짊어지고 나가는 복음 사역자들을 넘어뜨리고, 그것을 후원하며 함께 박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꽁꽁 묶어버리는 사단의 실질적인 역사, 영적 싸움의 실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아주 이 도시에 유명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다산을,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 이런 것들로 똥똥 묻힌 이 우상, 그 앞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냥 빌린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작을 벌여도 좋아. 자기의 부흥을 위해서는 어떤 수작을 해도 좋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여신에게 비는 겁니다. 또 다른 여신, 디아나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매혹적으로 섬겼는지, 성적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올가매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는 사도행전 1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마술을 부리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이 마술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TV에서 나오는 카드를 이렇게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귀신과 연합하고 우상 숭배와 연합하여 악한 영을 부추기는, 악한 영을 불러내는, 악한 영과 연합하게 만드는 그런 마술적 행동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번성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가,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구석구석 사단의 바늘과 실이 다 꿰매고 있었던 거예요. 꽁꽁 묶이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 권세의 실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실질적으로 권력, 경제, 정치, 군사, 문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색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걷는 길, 하나님 백성이 추구하는 길, 하나님 백성이 함께하는 것들을 반대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와해시키려고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서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이러한 현실을 파악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대적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어떻게 싸워 이겨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악의 영들과 하나로 맺어져서 정책을 세울 때, 문화 행사를 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여기에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히히히히 하면서 쫓아갔다가는 같이 묶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 영적 존재는 실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마귀로, 악한 자로, 통치자들로, 권세로, 어둠 세상 주관자들로, 악한 영들로, 이게 다 한 통속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악한 영의 실제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저 지어낸 이야기로 슬쩍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사단, 이 악마, 이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언급하며 예수님도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허상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활동으로, 이 귀신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의 실제를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 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이 실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덧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입으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간혹 내 것으로 하려 할 때에 자빠지는 거예요. 내 것을 자랑하며 할 때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을 신뢰하고 내 것으로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불화살을 탁 맞는 겁니다. 사단의 불화살은 다 뚫어요. 내 것에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도 다 뚫어요. 불화살은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넘어지고, 어떤 자들은 뒤로 물러가고, 어떤 자는 두려움 속에서 붙들리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이를 행하는 후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단을 대적하라. 두 번째는 이 일을 하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나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도 못하고 아이고 무섭다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 또한 낭패입니다. 악한 영이, 악한 자가, 악한 세력이, 악한 정권이, 악한 문화가, 악한 경제가 신자를 경영하여서 불화살을 쏠 때에 바울은 이걸 막아내라는 거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방어의 목표는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무력하면서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영적 전사의 모습과 당시 로마 군인들의 갑옷 상태를 이야기하며 함께 표현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로 우리를 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내야 돼. 이거를 소멸시켜야 돼요. 화살을 막는 것뿐 아니라 불을 확 꺼버려야 돼요. 도대체 이 사단의 불화살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 휙휙휙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이 사단의 불화살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욥기 1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꾸 깐죽깐죽거려요.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허튼 짓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변장을 쫙 해요. 이런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의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된 이미지를 우리 마음에 딱 심어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못 봐요. 기쁜 걸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하는 이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세게 쳐줘야 돼요. 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어렵다 하지만은 열심히들 살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야 돼요. 아유, 저거 정말 지독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불화살을 맞은 겁니다. 죄된 경향이 있으면 자꾸 분노하게 만들어요. 저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밤이 지나도록 분노하면 안 될 터인데 그날 아침도 동일하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이글이글 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불화살과 같은 거예요. 맞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한 감언이설을 하는 사기치는 거짓말, 이건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거를 불화살로 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하가 이 사단의 불화살에 직격탄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적 질병도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살게끔 합니다. 이것도 자포자기하게 하는 사단의 고질적인 질병들입니다. 악몽을 꾸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거짓말을 부추기는 것도 사단의 불화살에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식을 듣고 정말이야? 경험이 있죠. 장로님들도 경험이 있죠. 권사님들도 경험이 있죠. 정말로? 그랬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도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뭐 이런 예언,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듣고 있다가 제 후배가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그렇게 딱 끊어버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또 제 선배가 얘기할 때는 목사님 그냥 커피 한잔 하십시오. 이거 들켰네.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서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봤어? 그럼 대부분 그래요. 못 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네가 보고 와서 얘기해. 선을 딱 그어야 돼. 면도날로 확 비는 것처럼 쫙 짜게 나가야 돼요. 사단의 불화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질질질 거짓말에 끌려다니면서 진짜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빛의 자녀, 진리의 자녀들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그렇게 끌려다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십니까? 예? 빛의 자녀들 확실합니까? 진리의 자녀들 확실합니까? 왜 거짓말, 루머에 자꾸 속아 넘어가? 그런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 우리 교회에 그래도 좀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말씀해 보세요. 그 마음에 조금 근심이 쌓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그 물건을 파는데 제가 좀 저렴하게 팔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건이에요. 정품입니다. 정품. 정부가 인정하는 정품을 팔아요. 제가 알아. 맞지요.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그랬습니다. 너무 싸게 팔지 마세요. 너무 싸게 팔. 그래도 우리 교인이 오는데 좀 싸게 드려야 돼. 그래도 나는 싸게 팔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근심이 된 얼굴로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너무 우리 가게에 온 걸 기뻐하고 감사해서 저렴하게 드렸더니만 이상한 소리가 자꾸 제 귀에 들려요. 뭔데요? 내가 이거 판 물건이 가짜라는 거예요. 나 이거 가짜 아닌데, 나 이거 가짜로 파는 사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에요? 물어봤어요. 대답해줬게요? 안 해줄게요? 대답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게요? 안 찾아갈게요? 안 찾아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그래. 내가 보한 삶의 행동을 보니 그래. 항상 불화살을 맞고 불화살을 쏘고 그래요. 여러분, 괜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한 루머 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부러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잘 벌게 해주세요. 이때 하나님 믿음의 축복받은 걸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녀로서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자녀로서 소망을 갖고 해서
저거 갈고리로 굴어 먹는구나. 갈고리로 굴어 모아. 이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습성에 습관처럼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쫙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이러한 불화살 속에서 꼭 곁들이는 게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가 하루에도 넘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하루에 충분할 텐데 내일도 또 동일한 염려로, 내일도 또 동일한 근심으로, 내일도 큰 두려움 속에 팍 절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불화살의 전술 전략이에요. 에베소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그런 가운데에 요즘 우리 교회는, 아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주눅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교회 다니는 자는 병균을 옮겨주는 것처럼, 세상의 대중매체, 뉴스, 신문, 잡지, 정치인, 경제인, 학교, 공무원 다들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게 불화살 같은 거예요. 이럴 때에 에베소 교인들, 이럴 때에 한국 교인들, 이럴 때에 우리 교인들은 어떤 위기에 움츠려들며 근심하며 염려될까? 많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럴 때에 우리가 꼭 갖추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의입니다. 이건 내가 찾는 것,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이건 내가 구하는 것, 이건 내가 창조해낸 것, 이건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 카리스예요.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는 의 디카이오스네예요. 이걸 여기다 딱 붙이는 겁니다. 왜? 왜 붙여요? 나는 피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은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질문해.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권사님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집사님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교회 오늘 다녀올 겁니까? 내일 교회 갈 겁니까? 교회 다녀왔습니까? 각서 썼습니까? 잠깐 움츠려들어. 이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불화살을 계속 쏘는데. 이때 능히 이것들을 이겨나고 자기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부족해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허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못생겨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잘생겨도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요. 사도 바울은 이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쫙 박아놓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 가슴 속에다가 딱 붙여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구름이 끼나 코로나19가 돌아다니나 마나, 다시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지만 이 기능, 오늘 이 시대에 이 기능이 참 중요해요. 이 기능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맨날 십자가 십자가 하면서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꼭 표현하는, 자랑할 수 있는, 아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군인들이 무장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 못해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배낭을 저도 한번 메어봤습니다. 뒤에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 뒤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탁탁 이상무. 또 벨트를 매는데 이 균형 잡히게 잘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로해서 딱 접어줘야 돼요. 근데 이 접어주는 걸 누가 하느냐? 뒤에 있는 후임이 해주는 거예요. 딱 접어주는데 마음에 안 들게 접어줬어. 그래서 한마디 하죠. 이 새끼야 잘 접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랬어요. 딱 접어줘요. 그러면 자세가 딱 나와요. 거기에 수통도 차고 총알을 넣는 탄창도 딱 차고 헬멧도 딱 쓰고 멋있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사도 바울 시대에 그 군장 매는 것, 전신 갑주 매는 거는 혼자 못합니다. 그때는 더 옆에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도 오늘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회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대에 굴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깟 불화살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선방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줄 겁니까?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도우며 함께 보살피며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때문에 잊어버려요, 자꾸. 두 번째,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자꾸 훼손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꾸 분해를 시켜요. 이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한번 고백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뒷 사람 보면서, 앞 사람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서로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서로 눈뜨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자꾸 깨트리잖아요. 이걸 서로 격려하며 확인해 주는 게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해 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권사님 오셔서 8월 30일 날 자기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아주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8월 잊어먹지도 않겠어. 기도 부탁할 땐 그렇게 해야 돼.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는 기도해 줬더니만 언제요 하고 또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는 다 나오세요. 안수 집사님들 나오세요.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는 기도하는 시간 버리면, 포기하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밥 두 끼 먹더라도 한 끼는 여기서 먹겠다라고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지쳤습니까 여러분 벌써? 아니에요. 힘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 불화살이 두려워? 아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털어버릴 수 있어요. 뚫지 못해요. 뚫어 내 살을 상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는 든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성은 견고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이 코로나19를 파헤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역사의 경험 속에서 이 전쟁은 산과 들에서뿐 아니라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되 사단이 내 몸을 쳐 욥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사단의 불화살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면역력을 주시옵소서. 몸에 이길 수 있는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심령이 약하여 항상 분노하고 두려워 떱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모여 기도하되 응답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